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삶의 문제와 해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3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삶의 문제와 그 해답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보다가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또 한편 들었어요. 짧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들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짧은 설교는 홈런이었다. 이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또는 저와 같은 신학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을 많이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구태여 그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진리, 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다 알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사탄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세상 것 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성령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야지만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구하는 단계를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철학가들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발견도 역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상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한 생명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네옴시티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의 과학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옴시티는 170km의 반경을 단 15분에 돌파할 수 있는 철도를 놓고 500m짜리 빌딩으로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최대한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더 큰 것을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때를 만나야 됩니다. 너무 앞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동안에 저희 과거를 회상해 보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콤마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20년 앞에 나올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때를 만나야 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짓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구원받을 자를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뒤에 없다면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그 나라를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직접 드려봤는데 감동들이 없어요. 다는 아닙니다. 대중에는 큰 감동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러한 세상,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그 목적이 무덤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무덤은 두 가지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도입니다. 성도. 아멘. 목사나 장로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자연인으로 산에서 혼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끄럽습니다. 못은 덩어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거기도 역시 문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이 문제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 개혁주의 노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뭐 청교도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청교도는 다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구원의 확률을 2%도 보질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2%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퍼센테이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이러한 설교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제목부터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극히 적은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모두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남아야지만 아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하는 설교의 말씀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 주소도 또 개방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올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잘 모르면서 묻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은 자신의 신앙으로 고집을 세운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고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만 이단이 아니에요.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이단일 수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 보면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견고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묶고 뛰라고요? 물론 뛰어야죠. 마음이 견고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4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적에 내가 봤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아는 척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것을 알거든 말하라. 말해서 이해를 시키고 알게 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 주변에는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자,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피조의 경계와 크기와 모양과 종류와 모든 것을 누가 정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먹물줄로 튕겨서 줄을 그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건축할 때 옛날에는 건축할 때 보면 먹줄이라고 그러죠. 먹줄. 그게 준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딱 짚고 있어서 줄을 들었다 탁 놓으면 그 먹물이 그 줄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을 내가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듣고 깨우쳐서 믿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해왔습니다. 설교 말씀은 듣고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맞는가 따져보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세상을 사탄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믿어야 돼요. 따져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탄이 통치를 하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물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느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따져보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알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이 올바른 생각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바르게 알고 설교를 하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1975년도에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한 달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충북 진천 2월에서 2월 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청주로 가서 성서 대사전, 성구 대사전 등을 사다 놓고 처음서부터 연구를 하면서 들어왔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그것들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이런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을 판명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이 옳다 그르다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학식이 있고 공부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 부분은 참 옳게 설교를 하셨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단을 판명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지금 오역을 고치고 있는데 그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왜 이 오역을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청교도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A4 용지 4장에다가 꽉 채울 정도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적으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A4 용지 반 페이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다. 물론 창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려면 4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400장도 모자르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형 교회 같으면 뭐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말씀 찬양 선교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 함께 모여 앉아서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오늘 드린 예배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자신의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새벽 기도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수요 예배가 꼭 필요하다면 성경 공부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실용음악으로 이미 기독교의 강단을 더럽히고 있는 찬양 인도는 시편 찬송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다. 아멘. 강단에서 멘트를 날리면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 그것이 바로 실용음악입니다. 기타를 미친 듯이 치면서. 저는 아주 옛날에 실용음악을 알게 되면서 바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용음악을 사전에서 이야기하기를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힌데메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감정이나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다 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이한 거는요, 사전도 오래되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죠. 그 전자사전을 우리 아내가 아주 색깔도 빨간 게, 지금도 아주 색깔이 좋아요. 그 하나 사줘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삶의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세상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의 답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상황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